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어컨 뒤에 이게 오늘은 좀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죠? 나만 더웠으면 진짜 큰일 좀 이상하잖아, 맞죠? 뒤에 에어컨 좀 최대한 좀 낮출 수 있으면 우리 뒤에 조작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낮춰주세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몬과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은 제목 띄워주세요.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지키는 게 있을 거예요. 지키는 것.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약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바란 건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적을 것 같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까? 공부 시간을 지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운동을 맨날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 여기 보면 몸 좋은 사람들이 썩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젊음이 건강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운동하셔야 돼요. 비타민 챙겨 먹는 사람 꼭 비타민 챙겨 드세요. 제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비타민 챙겨 먹는데 안 먹어가지고 지금 이래 됐잖아요. 에? 그래도 저는 60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비타민을 먹어야 20년 뒤에 그게 나타난대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참 믿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반드시 비타민의 효과는 나타나게 돼 있는데 장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을 드신 분들, 꾸준히 드신 분들 물어보십시오. 이게 10년, 20년 돼야 나타납니다.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는 것이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를 지켜주겠죠. 내가 여자친구를 지키면 여자친구가 그 신뢰로 인해서 나를 지켜줄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을 지키면 공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돈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돈을 부정하고 공부를 부정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영원히 벌 수 있나요? 돈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버셔야 됩니다. 제발 좀 잘 벌어라. 제발 부탁이다. 헌금도 많이 하고 제발 돈 좀 잘 버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발. 교회 가면 공부 못하라. 제발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자친구도 믿음의 사람 잘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남자친구도 믿음의 이 괜찮은 남자는 얼마 많노? 현준이 항상 가르마가 3.5 대 6.5. 얼마나 반듯하고 애가 우리 범석이 듬직하고 항상 그 자리에 조용하게 이런 남자애들 잡으라고. 남자애들 많죠. 수성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노. 재윤이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재윤이는 너무 위험합니다. 애가 아직 위험합니다. 재윤이는 위험합니다. 재윤아 한 사람 결혼은 일부 일차다 한 사람이다. 재윤아. 수많은 사람이 너를 봐도 절대 그러지 마라. 그 죄다. 죄악에서 벗어나라. 한 사람이다. 결혼은. 이런 개그가 우리 도영이도 얼마나 잘생기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 말이에요. 다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걸 지키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꼭 지켜야 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친구와의 연애를 위해서 내가 꼭 지키는 게 있을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안정을 주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 돈, 물질,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그때에 또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주고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안정감 있게 해주고, 돈이나 뭐 내가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그건 조금 어리석을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약속, 시간, 돈, 공부, 일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듯이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려고 더 노력하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늘 이 사도행전까지 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느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막 오늘 놀다 막 오늘만 살고 죽을란다. 그럼 오늘 진짜 오늘만 살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죽고 나면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뒤의 것은 모르고 그냥 막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즐기다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죽은 뒤 영혼은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붙잡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는 게, 내가 애쓰는 게,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주겠지만 그게 영원하다면 그걸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게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왜 이것저것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설교자니까 이런 것 공부도 해보고 이거 해봤다 했지, 죄도 많이 지었어요. 죄도 부끄럽죠. 뭐 저는 죄 안 짓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죄 안 짓습니까? 저는 뭐 죄를 안 지어봤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 여자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요것만 통과하면, 내가 장교만 되면, 내가 취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게 나를 지켜주진 않았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일, 어떤 자격증 좀 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만큼, 일시적인 그만큼만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나온 여기 본문에 나온, 예후야 눈 뜨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모여 있었어요. 왜? 원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 회심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신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라고. 내가 이 바울 이거 내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테러리스트. 지금으로 치면 암살자들이 40명이 있었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죽이겠다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옵니다. 뭐 때문에 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걸 듣고 이방에 있는 연복,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21장 이전에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하니까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오늘 잡혔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신약시대 때 성 밖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는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지 야 너 가, 우리 동네 오지 마, 이게 아니고 성 밖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진짜 죽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걸 알면서도 뭐라고 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결박당할 줄 알면서,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박당한 거 나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고 노력한 겁니다. 삶 가운데서 진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믿는데 마음속으로는 믿고 삶에서는 그냥 어려운 거는 괜찮아요. 나 이건 못해요. 난 교회만 다녀요. 이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이 이제 끌려나가서 죽게 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다? 요란하다. 막 시끌벅적했어요. 야야야, 저 사도 바울 그 사람이래. 그래서 막 끌고 가서 야, 죽인대. 시끌벅적하니까 그 일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천부장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군대의 연대장, 무궁화 3개, 연대장 10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요란하다고 해서 천부장이 나설 일은 아니에요. 천부장 밑에 100부장, 10부장 있고 어떻게 보면 군대가 상관하지 않아도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만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한테 뭐 한 게 있나요? 유대인들끼리 자기의 율법을 거짓으로 알렸다, 이렇게 해서 저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나설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천부장이 그걸 듣고 내가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부장이 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천부장으로 하여금 가게 만든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성 밖의 요란함 때문에, 자기가 식민하고 있는 그 노예 나라들의 그 소란 때문에 그 본국 로마 장교가, 그것도 천부장이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무슨 일이나 물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저거 막 누가 말하는데 막 서로 말하고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영내로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읽으면 그냥 뭐 이런 것 같다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천부장으로 하여금, 상관없는 천부장으로 하여금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15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3가지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은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로마 교인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잡혔는데 이 사람이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과 이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라.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혀서 죽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천부장으로 하여금 건짐을 받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데 이 압송당하는 과정, 여러분 압송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압송, 군인들에 쌓여서 포로처럼 이끌려가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목적지가 로마였어요. 로마 다음에 서바나로 가는 그게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될 때 어떻게 갔다고요? 압송당했다. 압송당하면 어떻게 되죠? 군인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갈 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압송당했으니까. 우리는 압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끌려가도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던 게 바로 압송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로마서 15장 말미에 기도 제목으로 이미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한 게 로마서잖아요. 이미 다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돈 없고 배고프고 그 정도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진짜 생명이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애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목숨 걸고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돈 버는 만큼 마음껏 좀 좋은 옷도 입고 뭐 미용실도 좋은 데 가고 다 하십시오. 다.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하십시오. 다.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붙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지켜주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영생은 지켜주지 못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내가 가장 먼저 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애쓰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삼시세끼 먹기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우리 아버지 52년 용띠입니다. 우리 엄마 58년 개띠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만 때만 해도 밥 3끼 못 먹었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애들 태어나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우리 아들들 많이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그 엄마 말 잘 들어갖고 이래 됐잖아요. 하루에 4끼 5끼 막 진짜 막 돼지고기 1kg씩 막 볶아 먹고 막 통닭 2마리씩 먹고. 내가 어릴 때 2마리 먹었답니다. 난 믿겨지지가 않는데 엄마가 아이고 통닭 먹어야 되는데 니 왜 이래 줄었노? 아이고 많이 먹었어요. 니 임마 어릴 때 2마리씩 먹었다 임마. 그때는 호식이 2마리 이런 게 없었다. 그냥 2마리를 사서 먹었다 니가. 이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고 뭐 진짜로 우리나라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어디 가도 안 밀리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 붙으니까 그게 만족을 줍니까? 그게 영원한 만족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고 너무 급격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그만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 전역하고 제가 2009년도 10월에 군대 전역해서 10월 말에 2010년도에 처음 갤럭시 1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갤럭시 1을 사서 제가 부산에 안 팔 때 인천에서 제가 그 택배로 받아서 먼저 갤럭시 1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들고 내가 아이폰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갤럭시를 들고 들어가니까 아이폰 매장의 직원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한테 선생님 죄송한데 폰 한번 봐도 될까요? 갤럭시세요? 이랬어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폰 쓰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왜? 아이폰 모르겠습니다. 갤럭시도 좋지만 저 애플 이게 다 쓰거든요. 일을 하기에 편해서. 시대가 그만큼 급변해요. 갤럭시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하던 그 시대가 아이폰의 시대로가 됐고, 또 그만큼 또 갤럭시도 또 발전하게 돼서 세계 2위 판매량이 되는 거죠. 그만큼 급변합니다. 카카오톡에 사진 전송할 때 놀라 자빠졌어요. 야, 폰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는다. 야, 이러다가 나중에 영상통화 하는 거 아이가?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래 해야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 해외 선교를 가려고 계획 중인데 오늘 꼭 얘기해 주세요. 캄보디아 만약에 가게 된다면 보십시오.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보다 훨씬 못 살았다는 거 알아요. 우리 아빠 세대 때만 해도. 너무 급격하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맞아요. 그만큼 헌신하고 애를 쓰고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애를 쓰신 분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폄하되는 건 난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건 맞아요. 근데 누가 감사합니까? 누가 감사하죠? 너무 급격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불만이 넘치고 너무 급격하다가 이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코로나 때 자살률이 2배가 늘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설교 때 말했지만 통계청 자료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로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우울증 지수가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성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수치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망정 항상 불만에 가득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원방부터 하고 이미 주어진 게 너무나 많은데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뭘 위해서 그렇게 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부, 일, 돈, 연애 다 믿음 안에서 충분히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재훈아 그 여러 명 만나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집중하란 말이다. 그렇죠?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만족 그 이상도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건 영원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 사울의 마지막을 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역사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아시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어떤 사람들이 대동강변에 뛰어들었다가 창 맞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 하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나만 혼자 살다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들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질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랄 거고요. 그때의 자녀들에게 돈 잘 버는 법, 공부 잘하는 법도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법도 중요하고 하지만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붙드는 게 나를 붙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청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한 줄 살아간 동안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시다. 두 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이번 주면 수능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수능 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대학을 준비하거나 가장들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오늘 간식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부장 집사님, 간사님들
또 이렇게 저랑 이렇게 다 해서 좀 맛있는 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원래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부탁한 거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자발적으로 처음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와주셨고,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는 우리 간사님, 부장지사님 계신데, 그렇게 해서 오늘 간식을 좀 맛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게 하시는 분도 전도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맛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해외 선교는 제가 생각해 1월 말에서 2월로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때 아니면 여러분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일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일하는 사람도 있죠. 돈 있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안 그렇습니까? 일하고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나는 뭐 어디 해외 선교 판매하러 온 그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시고, 지금 현재 5명 정도 들어왔는데 10명이 채워지면 가는 걸로 할 테니까 오늘 꼭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1월 20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있는 학생이라도 용돈은 받겠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감사의 헌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그건 평소 예배를 위해서도 헌금을 하지만 절기를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그 밥을 안 줍니다. 사람이 인원이 대략 우리 성도까지 합해서 8,0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가장들이 식사를 어떻게 할지, 부모님 구역에 가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 구역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구역 있는 사람들이 같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가장들은 어떻게 식사할 건지, 얘는 어디서 하고 이 친구는 어디서 하고 우리 가족들 다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각자 나는 밥 싸오고 니는 김치 싸오고 해서 각자 먹어도 되고, 어떻게든 다음 주 한 주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고요.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연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합시다. 그래도 가장 먼저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우리 모든 삼청년의 친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